책들이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설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소설도 장편 소설,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이라는 것은 상상의 세계를 표현해 쓴 글들을 우리는 소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재미있는 수필이라는 것이 있죠. 이 수필은 자신의 삶과 생활을 그래도 좀 진솔하게 현장감 있게 기록한 글들을 수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에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든 과소평가하든 좀 픽션화 시켜가지고 자기 자신을 아주 리얼하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에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회고록이라는 것이 있죠. 얼마 전 한국의 최순실 씨라는 분이 옥중 회고록을 곧 발간한다고 해갖고 뉴스가 된 적이 있는데, 이 회고록이라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일들에 대한 행적을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은 책들을 회고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모든 그 외의 글들이 진실한 이 얘기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사람이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자기의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개입시켜서 글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정직한 글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저는 아무리 뒤집고 아니면 엎어서 생각을 해봐도 성경 외에 정직한 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도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 진실이 가미되고 진실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저자들이 자신의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그 사상과 자기의 이념을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됐다고 그랬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저자들에게 성령이 감동을 시키셔서 그들이 사상이나 자기들의 철학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어진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한번 볼게요. 성경 전체 66권을 기록한 연대를 대략으로 우리가 보면은 4,000년 전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6권의 성경을 대략 50여 명의 기록자들이 기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4,000년 전에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나 4,000년 이후에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 마치 누가 서로의 짝을 맞추어 놓은 것처럼 함께 딱 퍼즐이 맞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다릅니다. 각 사람의 사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의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맥이 그렇게 꼭 맞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그 이유를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시대와 사람에게 뭘 준다고 그랬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아갖고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글자로 발간된 책들 중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베스트셀러를 놓치지 않는 책이 있냐면 무슨 책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 아니면 역사가 어떤 사람이 글을 썼다 손치더라도 성경처럼 많이 읽혀지고 많이 팔려지는 책 베스트셀러가 이외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고 읽혀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내용에 많은 나라들이 기록되지요. 그런데
결국에 가다 보면 어떤 나라 중심의 스토리로 얘기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이 맺어지게 되어져요. 이런 책인데 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연대적으로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한 사람의 고난의 이야기를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읽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인간이 안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과 축복이 바로 이 성경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고난과 축복을 말씀하는가? 그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축복, 그리고 성경의 모든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나라기에, 그 조그마한 나라,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던 나라, 그 저 동쪽에 한 구석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 도대체 이스라엘 뭐기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추후 2020년이라고 연대까지 비포 AD, 비포 크라스트, 예수님 이전과 AD 안노노 도미네 이후에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 이보다도 더한 고난과 축복을 겪은 나라가 이스라엘 외에 없기 때문이고, 이분보다도 더 참혹하고 어렵고 힘든 고통과 축복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 고통과 축복을 말하라면 이스라엘 나라를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고,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얘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인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나 당신의 독생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고난만이 민족을 바른 민족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고난만이 사람을 가장 정직하고 힘 있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보람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한 민족이 굳건하고 강건하게 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심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물론 남 탓하면서 증오하면서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왔다고 그렇게 증오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드라마에 그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요 인생의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우치게 되고 내가 바로 세고 되느냐? 그것은 주 안의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육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자신의 인생의 깊이를 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게 되고, 또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고난의 여정 끝에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고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더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유익이라고, 축복이라고 말씀해요. 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에 허락하신 고난, 주님 앞에 허락하신 고난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왜 우리에게 고난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보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보배는 누구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질그릇은 누구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힘이 큰 능력이 있는데 누구에게만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질그릇과 같아서 깨어지기가 쉬운 존재이지만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두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질그릇같이 약하디 약한 우리의 인간의 육체에 담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쓰시려고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우리의 몸에 뭐하기 위해서? 짊어지게 하기 위하고, 둘째로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뭐하게 해요?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몸에 짊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우리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우리의 부활이, 고난과 부활이 그리스도인 되어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과 은혜를 내가 맡은 사명과 직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뭘 주셨다고요? 보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흙으로 만들어진 토기장이 질그릇에 불과해요. 이 간장 큰 통 질그릇 아시죠? 그건요 조금만 두드리면요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모신 분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연약하게 그지없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 질그릇 안에 귀하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강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심지어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워터전 중에서 나폴레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창과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노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하디 귀한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겨 승리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받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세상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고문에 잘 견디기도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고문을 하면 5분도 못 견뎌요. 만약에 경우에 나를 고문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잡아다가 고문당하면 물속에 한 번만 담그든지 코에다가 고춧가루 한 모금만 집어넣으면 나는 다 불어버려요. 왜? 저는 고문을 못 견뎌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채찍에 맞은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겪을 수 없을 만한 고난을 다 겪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보배로 삼아서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성도는 그 보배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든지 글을 볼 때에요 그냥 생각 없이요 그냥 그냥 훑어 넘어가듯이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읽어놓고 이 사람이 나쁘다, 이 사람이 좋다라고 잘못 판단하게 되어지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우리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거리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다, 바이든이 어떻다는 얘기, 한국의 북한이 어쩌다 뭐냐,
뭐 그냥 딱 나오면은요 그냥 그걸 액면 그대로 100%다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우리 한국의 평화의 댐 쌓는다고 이 코올리게 유치원생들까지 돈 다 가져갔잖아요. 왜? 그 미국에서 댐을 쌓아가지고 그 댐을 무너뜨리면 우리나라 63필진까지 물이 찬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6년을 물 한 방울을 안 내보내고 오는 비 다 모아서 해도 한강이 넘칠까 말까지 63빌딩은 근처도 못 가. 그런데 그거에 교수들이 이용을 당하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이용을 당해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 생각이 없으니까요. 나쁘다 좋다를 쉽게 너무 판단해버리네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Between the line이야. 사이의 라인과 라인 사이를 알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뜻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주제를 삼은 글말을 읽고 흥분할 것이 아니라 그 글의 이면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이나 우리의 고난의 행간의 의미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는가?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의미와 뜻을 한번 좀 밝혀보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아멘하고 무턱대고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말씀을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고난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깊이를 느끼게 되어져요. 그리고 인생의 넓이와 깊이와 사랑을 만들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우리가 좀 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거였구나. 그리고는 탁 치게 돼요.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거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의미와 뜻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면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도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성도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요 십자가로 몰아가는 힘이 생기게 만들고 은혜 안으로 몰아가는 힘을 생기게 만들고 끝내 고난의 끝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은요 악을 드러내는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악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요 나와 친한 친구들이요 내 곁을 떠나는 일이 더 많아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한테 붙는 사람보다도 나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떠날 수 있어요.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친구들이 떠나고 친척이 떠나고 심지어는 아내까지 저주하면서 떠나듯이요. 나를 떠나 나를 외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을 공격까지 하게 되고 배신까지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의 때에 악의 실체를 보게 되어져요. 악의 실체를요. 그래서 고난의 산전수전을 다 통과한 사람은요 뭐를 깨닫게 되었냐면 분별력을 갖게 되어져요. 분별력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고,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리라고, 이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후에 그 정금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누렸던 복보다도 더 훨씬 많은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귀하고 귀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게 되는가? 약하디 약한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통과할 때 내가 나를 봄으로
완성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봄으로 완성되어진 복. 야, 그래도 야, 너 많이 컸다. 응?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야,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해낼 수 있지? 바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복을 내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원하시는가? 나를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뭐라고 그랬죠?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읽을 수 있는 깊이는 어디서 나온다? 고난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식들이, 부모님들은 그냥 은행에 가서 돈만 찾으면 돈 주는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커서 일을 해보니까 아, 이렇게 돈 벌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달은 거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슴을 읽는 깊이는 내가 고난을 당해봐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어떤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몇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랬어요. 8절이요. 이 말은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일에 환난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나 그 뒤에 뭐라고 그랬죠? 쌓여요?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막다른 골목으로 궁지에 몰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나약한 질그릇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거기에 담긴 보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포위가 되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겨쌈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대동하셔서 그 일을 물리쳐 주신다. 또 한 가지는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말은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낙심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한심스럽게? 내 자신이 내가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마음껏 줄 수 없을 때 부모의 마음속에 가지도 허전함, 나는 왜 이렇게 다른 부모로처럼 판판히 내 자식들에게 줄 수가 없냐? 왜 이렇게 여유 있고 능력 있게 줄 수가 없냐? 라고 내 자신에 대해 괴로움과 한스러움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러나 인간의 특징은요, 모든 것을 다 갖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약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인생은 답답함으로 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뭐래요? 영광으로 감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수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시원한 사이다의 소다의 맛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9절입니다. 견디기 힘든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버림받지 않는다고 해요. 핍박이라는 말은 뒤를 쫓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쫓기는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학생이 학교를 막 뛰어가요. 늦었다고 막 그냥 정문을 뛰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렀어요. 학생 왜 이렇게 뛰어가? 수업 시간 늦는데요. 수업 시간 좀 늦으면 어때?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해? 좋은 직장 들어가야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해? 시집장가 가야죠. 아들 딸 낳아야죠. 아들 딸 낳고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행복하게 산 이유 어떻게 올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죽는 일밖에 없어. 그러면 자녀는 지금 이렇게 뛰어가는 것이 죽으러 뛰어가는 거 아닌가? 우리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쫓기는 인생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핍박이라는 말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쫓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형 가인에게 일평생을 쫓겼습니다. 그러다가 우울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일생 동안 쫓김을 생활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반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쫓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후에 동족에게 쫓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과 이런 쫓김에도 그들이 버림을 당했나요? 아니요,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핵심적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들은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불에 화형에 태워 죽어도, 사자의 물을 죽여도, 스데반이 돌에 말라 죽어도, 맞아 죽어도 그의 얼굴은 뭐였어요? 천사의 웃음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유명한 잔 다르크가 있습니다. 훌륭한 용사지, 여사죠. 동지들한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홀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우정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 동료들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힘 안에서 내가 죽기까지 용감하고 또 용감한 삶을 살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주 앞에 섰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바닥에 거꾸로 뛰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꾸로 뛰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망하지 않는다. We are knocked down, but no down out. 녹아웃이요. 녹아웃. 녹다운은 될 수 있지만 녹아웃은 되지 않는다. 바클레이 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한 대 맞아가지고요 그냥 다운은 돼요. 그런데 KO로 영혼이 쭉 뻗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매를 맞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매를 맞아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간의 전투에서는 패배할지 몰라도 그 전쟁에서만큼은 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기는 보배가 되어줄 수 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천박하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기독교의 고난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깊이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는 힘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 안절부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가슴을 읽는 깊이는요, 고난에서 오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고난의 의미와 뜻을 모르는 세대로 살아가 보니까 내가 나를 깊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의 의미와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009년 12월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아바타 나비족, 다음 세대를 연다라는 그런 영화였는데, 2억 얼마를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만 1,300만 명이 봤더라고요. 5천만 명 중에서 1,300만 명. 근데 저는 아직도 못 봤네요. 근데 이 영화를 오픈하는 날 처음에 400만 명이 몰렸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바타에 나오는 나비족의 인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I see you입니다. 내가 너를 본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의미는 너무 간단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있는 대부분이 뭐가 있죠?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깊이를 알지 못하게 되고 그냥 내가 너를 본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를 안다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고 아느냐에 따라서 그 대우는 엄청나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의사가 사람의 그 환자의 상처를 보지 않고 저 환자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저 사람을 내가 그냥 소홀해도 될 사람인가 아니면 깍듯이 잘해야 될 사람인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정한 의사가 될 수가 없죠. 만약 교사가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 학생들은 모두 다 올 A+를 맞아야 된다고 학생들의 성적만 보고 그 학생의 아픔과 시련을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스승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회사에서 사원을 면접할 때에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을 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저거 성격이 좀 개파하고 힘도 좀 쓰겠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용역으로 깡패 출신들로 용역으로 써야 되겠구나. 저건 좀 머리가 팍팍 돌아가 사기 근성이 있으니까 위기의 상황이 좀 쓸 수 있으니까 저거는 그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가치만 보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투표자들을 뭘로 보는 거죠? 다 표로 보여요. 백성으로 안 봐요. 그리고 남녀가 맞선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의 얼굴만 보게 되고 상대가 입은 옷을 보고 가방을 보고 그 사람의 수입을 보고 학벌을 보고 직장만 본다면 상대의 진실을 보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결코 나는 너를 보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필요와 욕구의 충족 때문에 너를 내가 보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닌 사물을 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비족의 I see you라는 이 말의 뜻은 내가 당신의 내면을 본다, 내가 당신을 깊이 있게 사랑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말이라고 다 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깊이를 보는 말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면서도 사람을 잘못 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아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내 안에 보배가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믿음이 고난이 필요하냐고요? 그냥 좀 슬렁슬렁 그냥 좀 대충 잘 넘어가도 주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했는데요. 그러나 아닙니다. 내 신앙은 물론이고 내 인생의 깊이를 알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다 볼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제대로 보고 한번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한번 살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없는 영적인 눈뜸이라는 것은 기대하거나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람과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꼭 한번 기억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고난 끝에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보리라. 고난 끝에서 뭘 보리라? 진실을 보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앙인의 영광스러운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